할렐루야. 오늘은 축사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축사는 무슨 뜻일까요? 축하해주는 글이나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하는 그 축사란 귀신을 내쫓는 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혼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은 그때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며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큰 트럭이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듯이 영적인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배후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의 세력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큰 트럭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배후의 세력, 그 사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세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행사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경찰복을 큰 덤프트럭 앞에서 입고 있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세력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식,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자신을 인식함으로 분별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축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축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네, 여기까지요. 주의 이름에 또 왕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낸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아멘. 이제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영이다가 되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 혼이 있어요. 그 의식 체계가 있어요. 참자, 내가 누구인가를 참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세상 정보나 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지의식이 있습니다. 자의식, 그리고 또 에고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세상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없는 의식으로 그 온통 세상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아의 의식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 세상 가치관대로 나는 결핍, 나는 상실이야, 나는 부족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채워 넣어야 돼. 근데 끊임없이 채워 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물과 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식입니다. 의식.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 혼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는 죄의식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막 쭈뼛쭈뼛 할 일 없어. 나는 열등하지도 않아. 오직 날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그냥 달려와서 안기는 존재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고소하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의식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은 바로 속사람인데,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그 의식을 인식하고 장착하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예전에 내가 돈이 없어서 빈털터리로 인해 그 두려움과 근심함에 이전에 나는 세상 가치관대로 난 눌릴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의 속사람은 이제 그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영에 알려주심에 따라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야. 아멘. 나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그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속 그것을 그려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 거기에다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으로 채워진 자,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자라는 그 의식이 내 마음에 계속 그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함이 나의 의식에 장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그 풍성함이 나에게 짠짠짠 다가오고 있어서 그게 실제가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실제의 나의 이미지로 완전히 그려졌을 때 이제는 그것이 실상이 바로 증거가 되어서 실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까요? 우리 여기 불신자의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일 때는 영이 사탄에 묶여있어요. 우리의 영. 그래서 사탄의 본성은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 사탄은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영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는 일이 뭡니까? 네?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 어려운 환경에 오면 마귀는 그때부터 막 속여요. 죽어버려. 너 같은 놈 쓸데없어. 너가 죽으면 다 끝나. 그렇게 속여요.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그거 있잖아. 그거 좋은 거 있잖아. 그대로 살아. 그렇게 막 얘기해서 우리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너 밥 먹여주냐? 지금 하나님 찾을 때 아니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말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자꾸 사망하고 두려움, 근심, 어둠에 나라고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흑암 가운데, 권세 가운데 눌려 살았던 나는 이제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쁜 성이 제거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인 죄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이제 의의 본성,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그리고 하늘 처소에 거하는 자, 바로 하나님 보호자에 아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주장할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했죠. 그때도 주장하세요. 나는 의인이야 이놈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네 놈이 어디 들어와서 장난을 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 나가. Go! Out!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하늘 처소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땅!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온전한 의인으로서 법정에서 그렇게 딱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땅을 발을 밟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그들의 영향은 계속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땅에 거하는 몸, 육신은 마귀의 영향을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왜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거 아닌가?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피, 성령의 능력, 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의 꼬임을 설사 당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즉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성령의 불,
그것으로 회개하시고 자가 스스로 축사하시면 언제든지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부터 죄사함, 용서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정죄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귀신에 들려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도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손과 몸이 현실에 살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참는 실제요. 이것도 실제 영, 어둠의 영, 원수, 마귀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생각, 판단이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옛 습관에 젖어 있는 데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귀신은 그걸 합법적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귀신이 틈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억눌림, 사로잡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지금 거해 있는 자들이거든요. 사탄보다 그 위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인데 마귀로 인한 억눌림이나 사로잡힘이 있다. 그럼 억눌림은 뭐냐면 오퍼레이션, 영어로 오퍼레이션입니다. 아십니까? 네? 아세요? 눌림. 오퍼레이션. 이건 정죄감, 마귀가 정죄감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로잡힌 거지. 사로잡히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옵세션, 그게 사로잡힙니다. 옵세션. 이 눌림을 이렇게 눌리는 거죠. 가슴에 이렇게 탁.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 가슴 딱 눌러요. 어머 뭐야? 이런 거. 이 눌림. 그럼 자유하지 못해요. 그럼 정죄감이나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누릅니다. 그럼 언제 이 마귀가 우리를 누르나? 오퍼레이션. 왜곡된 정보, 들려온 말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평안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평안, 기쁨이 제어되는 거죠.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두려움이나 또 정죄감이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 스탑돼요. 그리고 막 슬퍼지고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지금 너 큰일 났어. 그 세상에서 주는 말 한마디 듣고 혹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다 해도 그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능히 시험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죠. 영몸의 정체성을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가볍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 떠나가. 세상에 주는 여러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 판단들 지금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나가. 너가 왜 성전인 하나님의 딸 내게, 하나님의 아들 내게 들어와서 노략질하냐? 나가. 당장 나가. 너를 거부한다. 그렇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억눌림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영몸의 정체성이 강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마귀로 인한 사로잡힘은 obsession. 따라해보세요. obsession. 영어로 obsession. 그러면 억눌림과 또 비슷한 건데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더 내 마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 떠나가. 넌 더 이상 내 거 아니야.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기에 말씀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나간 귀신이 저 집이 비워진 걸 알고 더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이 성경 누가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많이 더 데려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아낸다 해도 마음의 상태가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체성에 양육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공격해오면 어머나 그랬네. 옛날 조금 경험한 건 있는데 아니네. 진짜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네. 난 그냥 열등하게 쭈그러져 살아야 되네. 그러면서 또 잠재의식에 우리가 쭈그러졌던 경험들 그거가 다 결착이 돼가지고 그 생각들이 나를 이제 마귀에 사로잡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처음 뭐라고 썼죠? 눌림, 사로잡힘 영어로 뭐라고요? 사로잡힘 포지션. 네, 오퍼레이션. 그리고 사로잡힘은요? 포지션. 옵세션. 오퍼레이션이 약간 눌림이고 사로잡힘은 옵세션이고요. 이제는 점령입니다. 점령이 바로 포지션.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귀신에 그 사로잡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고 표현돼 영어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옵세션. 디먼 포지션 뭐지? 그 귀신 사로잡혔다. 포지션. 그러니까요.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이 바로 점령된 건데 그걸 한국어로 사로잡힘이라고 번역을 했나 봐요. 점령된 영. 완전히 사로잡. 그래요. 이때 이제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와 누구인가 도움을 받지 못한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던 어떤 점령된 사로잡힘 감옥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영적인 것까지 전부 점령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몸이 그렇게 축사받아서 내 그 영향을 주려는 것은 뭐 눌림이라든가 아니면 사로잡힘 이런 것에서는 능히 나올 수도 있는데 영이 사로잡히면 더 이상 어떻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가복음 5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이런 것은 그냥 사탄에게 계속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든지 그냥 예수께도 속하고 뭐 마귀에게도 속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내 안에 아무튼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어찌하든 방해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시고요. 이것은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대적을 하거나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냥 감정대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속삭이는 것의 시작입니다. 혹시 또 양신 역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양신 역사? 양신 역사는 귀신이요. 네, 그 하나님의 역사도 있으면서 또 양신 역사가 있는 것은 영에서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그 영은 그대로이지만 혼적인 부분에서 의식 체계의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혼 의식 체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상인데 하나님의 영 밖으로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오면 내 혼에는 계속 마귀가 주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죽어버리겠다, 자살해버릴까 이런 것들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죽어버릴까? 난 죽어야 돼. 난 쓸모없는 막 이런 의식을 갖게 하고 그러면 사단에게 문을 확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참 자아가 활동하지 않고 거짓 자아, 속이는 자아가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식이 사단에게 열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밸브를 그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그럼 우리의 혼이 자꾸 그 밸브를 조절하고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 혼의 밸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의식체계 혼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결국 사탄의 그 거짓을 다 내 걸로 나인 것으로 그냥 쓱 받아들여서 이제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돼가지고 뭐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탈진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그러면은 넉다운 되는 거죠. 그 합법적인 문을 닫으십시오. 혼, 의식체계에 사탄에게 열려있는 걸 닫으시고 하나님께로 계속 여시고 연결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용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 11절부터 17절.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헬렐레 혼을 다 뺏기고 육신에 끌려다니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력있게 대적하라. 말씀을 1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네.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머리, 얼굴, 목, 가슴, 허리배, 아랫배, 다리, 발 그런 몸의 기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기로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취해서 그것을 왜냐하면요 이 몸의 문 여기에서 나오는 몸의 문들을 막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대부분 얼굴로 목으로 가슴 이런 신체적 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해요. 잊어버리게 해요. 마음을 교만하기도 하고 또 뭐 세상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가슴에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에 쓴뿌리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죠. 또 우상숭배를 하게 해요. 제사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해서 그 귀신이 또 합법적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알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몸속에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싸우고 미움 혈기 나게 하고 음란하면서 또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이런 중독에 걸리게 하는 거죠. 저와 남편도 1대 신앙인입니다.
쥐가 침가에서는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불러불러 태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그 천사 대장이 좀 더 우리 곁에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혼 후에 영적 세력,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각은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서 어떤 영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제가 느껴진 대로 그냥 그렇게 했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모르니 틈새를 통해서 마귀의 그 활동에 문을 열어줬고 그리고 또 모르게 당했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영적 지식이 없었던 삶에 대해서 아주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저주는 성경에 신명기에 3대, 4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주로 우리 허리, 배, 아랫배에 영향력, 세력을 미치는데요. 죽음이나 음란, 분리, 질병, 가난을 가져다 주죠.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1대1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족 양가에서 흐르는 것들, 합세에서 흐르는 것이 얼마나 강했습니다. 그걸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갈 길이 있습니다. 축사의 기도로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그런 기도를 받기도 함으로 해서 결박에서 지금 자유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아직 진행되고 있고 또는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족, 우리의 양가 원가족은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그냥 대판 싸우더니 결혼하기 전부터 대판 싸웠죠. 양가가 서로 대면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런 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양가가 모든 자녀들이 살아있는데도 대면을 안 합니다. 분리의 영이죠. 또 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병원에 수시로 들락달락 3명이 했습니다. 질병의 저주가 들어온 것이죠. 남편이 성실하게 그냥 직장에서 돈 꼬박꼬박 잘 받아 오고 있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나. 또 돈이 새 나가지 않나. 들어오는 돈은 또 막히지 않나. 가난의 영이 틈타는 거죠. 또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적이 됩니다. 모든 걸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래서 사람의 만들어 놓은 정통, 장로의 유전을 그거 가지고 또 따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의무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관계가 무슨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불통입니다. 그 또 해결되지 않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거절감, 방치라는 것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럼 마음의 병이 있었던 거죠.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움의 영이 아주 결혼 후부터 자리 잡고 있어서 제 혼과 육은 아주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가시와 같은 거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방치해서 저는 거의 결혼 후 지금 15kg 정도가 빠졌습니다. 다 종교의 영입니다. 왜 이런 종교의 영이 저에게 붙었나? 저는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아주 상습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거. 너가 하는 일에 내 이름, 너의 이름, 신정에 석자를 딱 갖다 붙여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행해라. 이런 말을 아주 그냥 가슴에 목이 받도록 못이 박히도록.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계속 들이대미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김태진 씨. 도덕적인 말이죠. 근데 요즘 제가 알게 된 게 이 책임감, 부담감 이거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건데 마치 내가 해서 좋은 결과도 내가 만들어 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을 제 아주 가슴에 뇌리에 박혀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에도 부담이 돼서 그냥 의무감으로 하게 되지 기쁨이 올라오는 것은 다 막히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날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못 이루실 수, 무엇이라고 하기보다 안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내가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가발부 할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축사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영 점점 더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면서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풀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생에서 그러하니라. 네, 우리의 심판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데 우리의 심판날을 우리는 지금 모두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현재 나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하신 같이 또한 우리도 오늘 지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쫄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축사를 내가 무슨 축사, 이거 축사 은사자들이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하지 마세요. 네, 그분이 그러하신 같이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아멘.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사의 무기들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잠시 나눴는데요. 하나님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주를 또 따르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네, 우리에게 그 권능과 또 권세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 무기에는 예수의 이름, 왕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 아래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굴복했습니다. 그 이긴 싸움을 우리는 그냥 이제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축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축사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크고 담대한 사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 보이는 원수도 날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세력으로 인해서 악한 원수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을 좀 방해했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미가엘 그 천사가 와서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도록 풀어줬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가지로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패배한 세력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는데요. 포기만 하지 마시죠.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십시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예수의 이름,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의 부혈입니다. 예수의 부혈, 강력한 무기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고요. 네, 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피가 되어서 지금 이곳에 부어집니다. 그러니 악한 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마르지 않는 피,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예수의 피, 그 피가 악하고 더러운 세력을 향해서 바르고 뿌리고 덮을 때 영들은 보혈 마십니다. 악한 영들 보혈 마셔. 보혈 마셔. 콸 네 입속에 들어간다. 보혈 마셔. 세력이라고. 그리고 집 짓고 있는 경관 진들 다 깨져. 무너져. 파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이따 성찬식을 할 텐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관한 질병, 저주를 떠나보냅니다. 질병의 자리 보혈로 덮어져, 보혈로 씻겨져. 보혈의 능력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질병의 부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대상 그 아픈 자리에 또 가정과 중보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내가 이 자리에서 보혈로 그들에게 마시며 바르며 뿌리고 덮을 때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이 무너짐을 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그리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 이 소멸하는 불 대신 성령의 불,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아 성령의 불로 태워줘. 지금 태워줘. 더 태워줘. 파이어. 불 덩어리 들어가. 3000도 6000도씩 높여 불 덩어리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과 사탄과 죄와 어둠은 다 태워질 줄 완전히 태워질 줄 성령의 바람으로 우주바구도 제가 돼서 떠나갈 줄알아. 아멘. 성령의 검은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죠. 성령의 검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무기 1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2번 예수의 피. 3번 3번 성령의 무기. 3번 뭡니까? 보혈. 4번요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우리 속에 가장 경관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경관진은 뇌의 활동과 생각, 감정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진을 쌓고 우리 머리가 매우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 잠재의식 깊이 숙고기까지 견고한 진을 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파쇄, 깨져, 파쇄. 우상집들, 우리 뱃속에 있는 우상집들,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의 견고한 진들 깨져, 파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이해하고 또 추론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냥 겉돌다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말씀들이 상상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기까지는 내 생각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레마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아멘. 네, 또 하나.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무기입니다. 1번 무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1번 그리스도라뇨. 예수의 이름. 2번 피. 예수의 피. 3번 오열. 아니 피 있잖아. 피했잖아요. 불. 4번 성령. 말씀. 5번 검 있잖아. 검. 네? 성령 검 했잖아. 네. 그 다음에 5번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실 때 입만 딸깍딸깍딸깍 하는 방언기도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방언을 첫 걸음말 걷는 사람이고요. 그 방언기도의 진짜 그 힘은 배에 있습니다. 배로 방언기도를 하셔요. 배는 왜? 우상의 진이 거기에 깔려있는 곳이라서 배로 힘을 주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배의 짐들이 무너지고 우상이 떠나가고 또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니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밤낮에 우상을 방언 기도로 파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방언이 열리고 풀리며 활성화되면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또 치유나 뭐 질병의 치유, 음성 듣기, 예언 이런 쪽 환상들이 열리면서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더 활성화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배로 방언 기도해보세요. 하! 이야라시야라바. 네, 대단 먼저 하! 시작. 하는 이거 코 그냥 목을 하지 마시고 허! 소리 지를 때 이야 임마!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자, 자, 하나님. 군대 안 다녀보셨습니까? 자, 하나님 전신 갑주를 네? 취하라. 자, 하. 군대 갈 때 기합 내잖아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하시야라바 카라시게리야라바 하위야라바 시켜리야라바 이렇게 배에다 힘을 주고 방언을 하십시오.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 축사는요 특별한 사역자만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 뭐 자기에게든 가족에게든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준 축사의 무게를 가지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에게 맞는 더 큰 축사 사역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큰 거에 도전한다고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작은 거에서부터 쫓아내십시오. 우리에게 영향 주고 우리를 누르고 사로잡으려는 귀신들 쫓아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고요. 영으로 인도함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두신 창조 목적이 있어요. 생육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리며 정복한 삶. 그 삶은 바로 축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축사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다스릴 권세가 되는 거죠. 이번 성도님들 축사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시고 사단을 너는 내 밥이야 하고 발로 밟아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